오늘은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할당하는 예정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할당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즉,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성경의 멱짓기를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그분의 뜻하심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계획을 품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 동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을까요? 뭘 중심에 품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구상에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인류의 후손인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날 살려두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목숨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연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벌써 목숨을 거두고 가십니다. 너가 이 세계에 태어난 생은 끝났다. 더 이상 땅에 둬야 할 이유가 없다 하시고 곧바로 사망 처리하십니다. 하늘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생존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삶이 보람있고 가치가 있으며 활기차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 돼지처럼 밥만 먹고 똥이나 싸고 살다가 가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다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거죠. 동물처럼 성욕에 의해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고 그 후에 남은 인생은 그 새끼를 위해서 인생을 다 소진하다가 가는 것. 그것이 생의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의 이유라면 짐승들과 나을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도 욕망에 성욕에 의해서 짝짓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이 생기라고 그 나머지 인생은 전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갑니다. 육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갑니다. 아니, 육신에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소진하고 소모하는 것이라면 개돼지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험악한 인생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끼리 눈맞아 결혼하고 자식 낳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은 결혼 생활, 결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중심 뜻을 깨달은 사람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안목밖에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을 보세요. 결혼하지도 못하고 늙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철학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한심스러운 인생으로, 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치고, 그거는 그 사람이 육신적인 안목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세계관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정신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반복한다고, 세상의 멸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중심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너에게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되기 위하여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고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너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 일을 계속하면 너 영혼도 구원받고 너의 설교를 듣는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상속받기에 적합한 사람을 창출해야 됩니다.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니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창출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흠집도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을 창출하고 생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몸담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전도, 선교, 목회, 설교, 목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꾼이 되어노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화된 인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속하여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된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당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업의 목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에덴을 지으시고 그 땅을 관리할 관리자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거기를 관리할 관리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깨달은 성도는 성화되기를 위하여 생애에 전력을 다하는 최대 목표를 삼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중심 뜻을 이해한 성도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중심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이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어도 그 번역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을 개역성경은 경륜을 따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 경륜의 기반으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다수의 교회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경륜을 따라를 뭐라고 번역해야 하면 직분을 따라 이렇게 오역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뜻으로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거의 모든 목사, 신학자, 설교자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경륜을 따라 된 것이고 경륜을 기반하여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놔도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놔도 전혀 그것 뜻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번역을 해놓아도 개역개정 해놔도 왜 그것이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것인지 뭐 차이가 무엇인지 전혀 통찰력이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경륜을 따라 경륜의 바탕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 번역을 해야 되냐?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이 헬라 원문 성경을 자세히 고찰해보면, 분해분석해보면 뜻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헬라 원문 성경은 카타텐 오이콘오미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경륜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토대로 그걸 기반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에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토대하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다 가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바탕을 둔 설교자가 아니라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거짓 선자입니다. 바울의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습니까? 본래는 날 하나님의 형상, 성화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바치기 위하여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설교를 해서 구원을 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자가 오늘날 없습니다. 나를 성화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목회합니다.
이런 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 즉 초대 교회, 신약 성경 기록 시대 때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생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목회입니다. 실패한 전도사역이요, 실패한 선교사역입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교회에 다니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속과 성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목회자입니다. 쓸모없는 선교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오이코노미오라는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플라톤 이후로 그 뜻이 그러했다고 헬라어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오라는 본래의 뜻은 집안일을 맡길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집안일, 하나님의 집안일을 맡길 관리자들, 그 관리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데려다 둬서 관리할 관리자들을 양성시키고 계십니다. 그걸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이 관리자들을 다 양성하고 나오면, 숫자를 채워주고 나면 세상 종말이 옵니다. 이제 지구를 창조한 목적, 지구를 있게 한 목적을 성과가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이유가 없지요. 지구를 종말에 오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회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를 거기에다가 데려다 두시고 관리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피조물들을 죄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죄에 미혹된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죄에 빠져서 죄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절대로 이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노! 하고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된 사람들을 만들어서 데려다가 거기에 관리자로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첫사람 아담, 첫 인류가 관리 실패, 그의 인격과 성품이 관리할 수 있는 성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 죄의 유혹을 수용해버리는 사람, 죄에 빠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천국에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천국에 데려다 놔봐야 얼마 있으면 천국이 지옥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말하기를, 거듭난 사람들 쫙 모아놓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하기를 뭐라 하면, 당신들처럼 속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안 갑니다. 왜? 당신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곧바로 천국이 지옥세상으로 또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래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왜 타락합니까?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권을 차지했고 그 교회의 주도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것입니다. 망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들, 세상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은 너무나 원통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리자로 인간에게 맡겨놓았는데,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맡겨놓았는데 그 인간이 먼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의 길을 선호하고 죄의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관리하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원튼 원치 않든 죄악 세상에 머물게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방치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구상 피조물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무질서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합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것들을 관리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와서 관리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에 의해서 죄가 씻어지고 죄를 다 자기의 속에서 몰아내어 버린 상황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개념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예수께서 그 영혼 속에 죄를 모두 씻기시고 청소해 가신다는 의미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탑재된 인간이 될 때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데려놓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 인간으로 변신해버렸습니다. 변모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창출하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꾼들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텐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경륜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레까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에게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을 품으셨고 예정하셨던 그 계획을 구약성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발표해 오셨습니다.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 성취된다, 실현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성화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주는 설교를 추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거룩한 삶을 이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비법을 터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비법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근세계 최고의 영성 훈련가이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 자주 분녀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녀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분녀하다는 뜻은 할당된 목을 나누어 주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 양육하는 성도들을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할당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목표를 설정해놓고 당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 성도가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할당된 목을 상속받는 것, 이것이 복음 설교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할당받게 됩니까? 할당의 목으로 상속받게 됩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관리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관리자입니다. 거룩한 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할당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차지할 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천국 가면은 아름다운 풀이 나고 시냇물 줄줄 흐르고 집이 황금집이 지어있고 거기에서 앉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런 집에 살아와야 몇 년 있으면 실증납니다. 이 물질적인 관념, 인간의 육신의 두뇌로 말미암아 상상하는, 연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인간의 정신 속, 영적 속에 있는 연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영적인 무아 상태에서 한번 데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사탄이 보여준 것을 보고 와가지고 천국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꽃이 피고 아름답고 흰옷을 입고 거기에서 놀고 있고, 아이고 흰옷을 입고 소풍 가서 놀아보십시오. 당일 하루 좋지요. 1년 10년 놀아보십시오. 실증난 거지. 그런 물질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살아도 실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내가 내 속에 거룩한 속성, 거룩한 관념이 생성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서히 성령 안에서 깨우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왜 너희의 거룩함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이 시대에 있습니까? 정말로 희소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을 터득하십시오.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론적인 설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두뇌 조직, 육신적인 정신, 그것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그런 걸 전파하는 그런 설교를 제발 좀 듣지 마세요. 당신이 그런 설교를 공감하고 그런 설교를 추종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아는 능력의 한계에 빠져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거기에서 건진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